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저녁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도서의 그 저자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을 밝히기를 자신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도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전도자인데요. 대체로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우리가 지혜를 말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 첫 도입부에서 인생의 이렇게 헛됨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파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갑자기 처음부터 모든 인생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14절에는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조금 넘기시면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그것을 써서 그것을 통해서 밤낮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21절에는 그 얻은 것을 자신이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참 그것이 헛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자기가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수고를 해서 애를 써서 지혜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은 얻지 못하고 남에게 그것에 어떤 그에게 남겼던 것을 의미를 부여한다면 또 그것도 얻은 것일 수 있겠으나 정작 얻고자 하는 자신의 때에 얻지 못하는 것이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으로 그렇게 애써서 얻는 너희의 소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혹 이 중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밤에도 쉬지 못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과 스트레스와 일적인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들로 생각 가운데 그것들이 멈춰지지 않아서 염려가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1장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헛됨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룰 때가 있다. 여기서 기한이라고 표현된 단어에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때,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의미하고요. 목적을 이룰 때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 유한한 사람의 시간과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지금 8절과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3장의 표현에 의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해서 살게 할 때가 있고 일부러 헐 때가 있고 다시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등등 우리 인간 일상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두 가지죠. 좋은 일,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좋은 일들,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고 좋은 일, 웃을 때, 춤출 때, 안을 때, 사랑할 때, 무언가를 말할 때, 평화로울 때,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죽여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원인이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과 무관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모든 어떤 때가 있음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 열거들을 통해서 모든 일의 기한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때가 있음에 대해서 그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뒷구절의 9절 말씀을 보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절과 8절에서 그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어떤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해 아래에서 인생에 수고하고 하는 모든 그 수고들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1장과 2장에서 앞전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허무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느냐. 수사적인 질문인데요. 결론은 이익이 없다라는 말이죠.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더냐. 그것들이 너희에게 해 아래에서 수고했던 것들이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로움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고는 원문적인 의미하면 무슨 일에 종사하다 그리고 직업, 업무 이런 뜻인데 때로는 전도서에서는 다른 표현들에는 이제 수고 그리고 일 또는 재난 당했다는 어떤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어졌던 어떤 인생의 어떤 고생, 고통스러움에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들을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 일하는 것 다 노고이고요.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그런 수고들,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밥을 차려야 되고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하는 모든 일상의 그런 수고로움, 그리고 또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일들, 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어떤 그런 일,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도자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뒷절에 이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고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정하시고 그 때에 맞게, 적당한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에 해당되는 그 원문적인 의미는 여러 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영원에 대한 그 의미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속되는 어떤 시간의 상태, 곧 영원을 의미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의미적인 대로 과거부터 미래까지 있는 영원에 있는 그 영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표현된 이 말을 좀 직역해서 이렇게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 영원, 사람은 무한한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하신, 한계가 없는 과거,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는 어떤 시간의 공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영원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앞으로 돌아갈 곳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우리 마음에 그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해서 가지려고 하고 가진다 해도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허무함의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이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채워보려고 수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그 행복과 어떤 성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우리 안에 그것을 채우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다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극복하는 두 가지 어떤 비결을 전도자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어떤 은총, 은혜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복을 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때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던 옳은 일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행하기 위해 애쓸 때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적인 문화도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한국은 특히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하고,
그런 것처럼 밥을 먹는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가족과 친지와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어떤 식탁의 교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앞절에서는 이 수고함이 굉장히 헛되다라고 표현했었거든요. 수고하는 그 자체가 헛되다. 그것을 애써보려고 가지려고 했는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무시하고 인간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이 땅의 수고로움, 자신을 위한 그 수고인 것이죠. 자기를 위한 그 수고, 그것은 헛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져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날마다 삶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그런 찾는 가운데 행하는 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낙, 즐거움이죠. 낙은 한자인데 즐거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고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전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냐에 따라서 만족감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홀로 계셨던 그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덜할 수도 없나니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으로 더했으면 좋겠고 덜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송한 우리 곡 찬양 가사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모든 일들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그래야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믿을 수밖에 없는,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노래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준비됐나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신학교 다닐 때요. 그 전도서를 따로 배우는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전도서 수업 시간의 주제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분의 완전하심을 그냥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서 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한 나의 자금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없으며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무엇인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나의 어떤 한계를 아는 것, 하나님이 각자 인생 가운데 정하신 구역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틀을 깨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갖기 원하고 자기에게 허락한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탐심을 갖는 것이죠.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하신 그런 달란트,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딱 그 영역을 부여하시고 이곳에 있으라고 딱 지금은 여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상황을 내 생각에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나는 남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구역 정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나의 삶을 이끄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것은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때로는 낙심하고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난 만족할 수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있는데 자꾸 비교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 비교하게 하는, 세상은 이것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이것만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내 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그 헛된 수고와는 다른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일상이죠. 먹고 마시는 거 뭐 대단합니까? 사실 맨날 먹고 마시는 건데 그걸 선물로 주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거 하나님 너무 선물이 그냥 평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다고 말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의 수고함을 통해서 작지만 때로는 클 수도 있지만 그 작고 큰 거 상관없이 내가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얻게 해주셔서 내게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 내가 수고함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거를,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거, 저도 그거를 생각할 때 되게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나 지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있어야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것 같고, 이게 채워져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굉장히 작지만 내게 주신 너에게 준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 마음에 어느덧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 이미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이 그것인데 그 영원한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 영원함,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작은 것에 수고하면서 얻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때로는 힘겹지만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믿을 때 그리고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그것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비록 더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항상 내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살고 있지만 항상 내일을 생각하죠.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할 일을 미리 구상하고 계획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린 내일을 생각합니다. 오늘에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을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죠. 내일을 안정되게 살아보려고 사람은 오늘, 지금,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돼서 또 그 내일 염려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때가 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주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완성시키는 그 성취되는 그 타이밍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오늘 전도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하루에 주시는 은혜들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는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많이 답답해합니다. 재미가 없죠.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냥 하루 그냥 가는 것 같고, 왠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 같고 더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11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굉장한 기쁨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30살 때였거든요. 30살 때 첫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얻게 됐을 때 저도 사실 어렸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아무튼 저희가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쁨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는데, 대체로 30대에 첫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삶이 굉장히 쉽지가 않죠. 아이를 양육하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자리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인정도 못 받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또 양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되고 또 뭐 아내에게, 서로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아이에게 당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시기. 그 시기를 저희가 보낼 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처음으로 미국을 갔던 이제 아내의 그런 집안을 떠나서 갔던 어려움, 또 시댁에 사는 그런 어떤 부분들, 친구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우리가 아들을 얻었을 때 그 기쁨으로 하루를 만족하지를 못하고 많은 부분 굉장히 많이 누리던 것을 최근에 또 종종 돌아보면서 후회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도 한번 잘 못 갔었고, 제 아내는 거기 살면서 워싱턴 DC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1시간이면 가는데 2년 동안 거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일해야 됐고, 뭐 교회 일을 해야 됐고, 아이 챙겨야 되고 해서 한번 둘이 어디 바람 쐬러 나가 보지도 못할 정도로 항상 좀 빠듯한, 전 또 주중에 일을 하면서 또 교회 사역도 해야 했고 그런 생활들이었는데요. 지나가 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저희에게 주어졌던 시간이었는데, 왜 그때는 그 소중한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그날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신가요? 지나고 보면 굉장히 그때가 너무 소중한 딱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알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상의 어느 한 부분으로만 작게 여겼던 것은 없었는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저께 저희 사역자들하고 우리 한청원 분들하고 속초에 바람을 쐬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스타렉스에 10명, 11명이 꽉 차게 타서요. 이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제 강변북로를 타고 이제 춘천 고속도로를 타면서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가수의 CD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누군지 아시나요? 네, 굉장히 노래 잘하는 네, 가수인데요. 그 음악을 틀으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여행 갈 때 복음성가 안 듣거든요. 음악을 틀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 이렇게 분홍빛에 막 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7시 좀 넘어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발하는 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또 우리 가이드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도착하면 굉장히 맛있는 전복 이제 해물탕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그 음악과 함께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렇게 음악이 나오고 그 햇살이 딱 비치고 이렇게 막 서로 잡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딱 보는데 순간 그냥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가는 그 출발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이 난 만족스럽다, 좋다, 이 순간이 되게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착해서 지금 그 맛있는 걸 먹지도 않았는데, 가고 싶었던 어떤 구경을 한 것도 아닌데, 지금 출발하는 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잡담과 산만한 분위기, 그 음악이 나오고 또 출발하는 이 느낌, 가는 그 여정, 출발하는 그 순간이 참 좋다라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도착한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굉장히 기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길이, 또 때로는 이렇게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하는 중에 그날 어떻게 시간을 맞아서 함께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했고요. 옆에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고 교제하는 할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있고 이 시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제 안에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먹어서 굉장히 무거웠는데 돌아올 때요. 마음과 영은 굉장히 가벼워져서 충만해지는, 굉장히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힐링이,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힐링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일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이 하루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네, 빨리빨리 뭐가 안 되고, 우리 안에 그 빨리빨리 기질이 있어서 더 그런지 뭔가 일이 빨리빨리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뭔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그러나 모든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한 그 훨씬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결국에 우리의 모든 그 수고에 씨를 뿌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 그날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거 아닌데,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듣나요? 네, 15장 58절 말씀. 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이 수고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에서 수고할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변형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이 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제목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줄로 아는데요. 오늘 이 밤에 혹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셨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악보 있으세요? 여기 좀 전해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